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와 또 나쁜 소식과 힘든 고난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도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지나가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기초가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믿음이 있고 신앙의 마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교회의 임원,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임원의 사명은 은혜를 알고 충성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들도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너희를 뜻 가운데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내가 사도로서 또 너희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사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성경이 말하는 임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 그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고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사랑의 유기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에 채웠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하여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0문도를 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도가 또 제자를 삼고 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육체를 태우고 내 육체를 헌신한다, 이 말을 바울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임원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교회의 일꾼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임원은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 직책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보면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부장, 여러 가지 이제 직임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직책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의 직책과는 좀 달라요. 교회도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에게 더 잘나서 내가 뭔가 더 좋아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직임을 주신 줄 알고 그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주시는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교회도 보면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대로 그에 맡은 직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직책들은 사람들이 임명되지만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믿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그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에
맞게 쓰임받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떤 직임이 있으면 그 직책에 맞게 잘 하듯이 교회도 그것과는 비슷하겠죠. 특히 성직자만 하나님 세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그 세우신 자의 뜻에 따라 알맞게 쓰임받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교회가 내가 1년 다녔으니까 2년 다녔으니까 집사가 되고 5년 다녔으니까 권사가 되고 권사 받은 지 5년 됐으니까 장로가 되고 이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더 큰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셨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임원은 교회를 섬김으로 자기의 신앙도 온전케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 임원은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와 임원,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교회의 각양 직분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분석해 보면 힘있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기 지역에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에 우리는 속했죠. 주일이면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갖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건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모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처소, 장소와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모임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것이 하나의 지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의 교제,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떡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서 서로 코이노이아, 즉 성도의 교제가 있고 신자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며 사는가의 봉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몸, 성도의 사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큰 의미고, 그러면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교회 섬기는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성원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시민의식. 이것은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백성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 백성들. 또 따라서 교회 성도는 모두가 동일한 시민임을 인식할 필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며 동시에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함께 나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가족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몸이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다.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의식,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셀을 많이 사용해요. 셀이라는 것이 세포라는 건데, 우리가 몸에 세포가 있어서 세포가 어느 곳이 아프면 그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세포가 또 움직이듯이 서로 상호작용하죠. 그런 세포 조직, 교회가 셀이다. 한 지체가 아프면 그를 위해서 감싸 안아주고 지체가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임이 셀이다. 그래서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셀 모임이라고 많은 또 소그룹 모임을 갖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음 교회 임원의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뭐냐? 저희는 이제 하나로 중앙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임원이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가 집사 직분도 주고 권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을 주는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가 집사고 좀 지나면 권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맡은 바의 직임이 무엇인가, 왜 내가 집사고 왜 권사고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자인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임원이란 뭐냐,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보면 집사는 뭐냐,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일반 교인의 모범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개체 교회에서 부서들이 있어요.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재무부, 관리부, 음악부, 여기서 또 맡은 바 직무에 소임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권사는 뭐냐,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에도 인도할 수 있다. 또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여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속회를 또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이게 권사, 권면할 권자, 이게 맞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또 당회, 교회 이제 모임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당회를 모여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처럼, 구역회는 한 해를 또 계획하는 것처럼 거기에 직임을 다했나, 이 봉사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권사의 직무고요. 세 번째, 장로는 뭘까? 감리교회에서 보면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감리사는 이제 감리교회 한 지역이 있어요.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이 감리사입니다.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와 성례 그리고 기타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교인들을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교회의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것이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지방의 임원이 되고요. 당회, 구역회, 지방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로 연회 대표를 할 수 있다. 또 직무 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그리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이것이 이제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다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교회의 직무고,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 회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런 직무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임원 역할을 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좋은 임원이 되려면 교회 조직과 그 직임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감리교가 말하는 규칙, 법이 있어요. 이게 교리와 장정인데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교육은 나중에 따로 하잖아요. 그때 또 자세히 배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것은 새신자 과정이 있고, 또 집사 임명할 때는 집사를 위한 성경 공부, 에베소서 성경 공부가 있고, 그 외에 교리와 장정, 집사의 직임에 대해서 또 나누고요. 권사는 또 권사에 대한 성경 공부와 과정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때가 되면 내가 집사고 권사하고 그렇게 장로가 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제자인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제자가 되진 않아요. 훈련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아마 이 신앙 기초 시간도 가장 기본적인 훈련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임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칭찬받는 자, 본이 되는 자들을 세웠거든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고 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이제 집사가 되는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분이 교회 집사래. 그러면 저분은 어느 정도 정말 존경할 만하다. 저분이 정말 교회 집사 권사래. 저분이 교회 장로래. 그러면 야, 저분은 정말 본이 되고 저분처럼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정말 저런 믿음 생활 잘하신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사람을 세웠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는 교회 임원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 물질,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임원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목사와 교회에 골치 아픈 임원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임원은요, 믿음의 생활이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건 참 기초 같아요. 구원의 확신과 중생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당장 죽었을 때 이제 순교자의 정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국내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 전남에 가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순교자들이 있어요. 신안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또 우리가 아는 그 지역에 가면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6.25 때 정말 희생해가면서 공산당의 그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할 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만큼 순교자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임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죠. 또 은혜 받고 축복받음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돼.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필수잖아요. 이건 당연히 나와야죠.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본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분이 믿는 예수 교회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집사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교회 권사야, 장로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네 번째는 교회 생활에도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지, 저렇게 헌신해야지. 그런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마음 놓고 의논할 수 있는 교인으로 약속과 저는 이런 기대, 특별히 교인들 간의 동거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섯 번째,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고 교회에서는 순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자기를 부인한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에요. 고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교회 임원은 봉사의 제사가 좋아야 합니다. 맡기시는 대로 내 일처럼 겸손하게 재능대로 충성해야 하고요. 기쁨과 감사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하고,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또 세 가지 마르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 마르지 않는 게 뭘까요? 첫째, 기도의 눈물. 둘째, 봉사의 땀. 셋째, 희생의 피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한 것도 교회나 목사가 한 것처럼 하고, 임원회는 결의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고 순정기관임을 알고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 많은 교회가 싸우잖아요. 이 싸움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싸웁니까?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봉사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제대로 신앙의 본이 돼서 교회를 잘 치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성도는 성도대로, 또 직임자는 직임자대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 공동체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충성된 임원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귀중한 역임을 받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받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요, 약속된 7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임을 알고 교회 임원의 사명을 다하며 참되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임원들은 처음부터 주와 함께하며 모든 일에 협력하는 자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칭찬 듣는 자였습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순종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임원은 주님을 위해서 처음 말씀, 시간, 물질, 자기희생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믿음의 확립이 꼭 뚜렷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임원들은 봉사자세가 좋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몇 마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끝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오면서 꼭 정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4주간의 신앙의 기초, 교회란 무엇인가, 또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는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전달을 하고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 4주간의 이수 과정을 가진 분들을 한해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교회 멤버십을 줍니다. 그래야 교회를 알고 섬길 수 있거든요. 또 집사님들도 이제 2020년도 올해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교육을 하지 하나도 못했어요. 훈련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지나가며 내년을 위해서 새로운 임원을 세울 수 없는 시기가 된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다시 또 2021년에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복음으로 서서 많은 일꾼들 세우는 역사가 2021년도 연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의 과정, 권사의 과정, 장로의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도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20주의 과정 어느덧 반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을 살고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상고함으로 내게 나를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임에 대해서, 임원에 대해서 배웠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대교회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것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대교회에서도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주의 백성, 임원들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임원입니다. 그 임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